네, 오늘 우리 계시록 2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겠습니다. 어제가 성탄이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제가 성탄 설교를 17년에 하고 그동안 안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마침 이 교회 성경적 교회 설교도 끝나고 또 시기도 이제 성탄의 시기여서 이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 오신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 주님의 탄생, 주님이 이제 초림하신 이야기죠. 주님이 처음 오신 이야기에 대해서는 종종 나누었지만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은혜, 우리가 이제 재림이라고 하죠.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많이 나누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탄이 생각을 해보면 주님 오신 날을 우리가 기뻐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고 기념하는 날인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은혜에 대해서 또 나누고 그 은혜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주님의 다시 오시는 은혜, 이 재림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재림은 이 교회가 사실 일상적으로 그리고 주기적으로 함께 묵상해야 하는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항상 고백하는 게 뭡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 고백에 있어서 이 재림은, 주님의 다시 오심은 필수적인 요소고, 우리가 매일의 일상에서 그리고 또 주기적으로 공예배를 통해서 반복하는 중요한 신앙 고백의 내용이죠.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은 이 초창기의 성도들은 인사말이 주님 곧 다시 오십니다라고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사말이 안녕이잖아요. 안녕. 지금 잘 지내고 있냐? 이런 정도의 인사말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초창기 교회에서는 인사가 주님 곧 오십니다인 거예요. 주님 곧 오십니다. 이렇게 문안 인사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은 이 교회가 어려운 시기에 있을 때 사도들과 이 선지자들이 교회를 위로하는 방식이 뭐냐니까 주님이 곧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서 그리고 이 교회사에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믿음은 우리의 신자의 일상의 중요한 부분이고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날의 우리 교회도 주님의 다시 오심, 이 재림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 교회 절기 중에 이 예수님의 사역을 기념하는 날들은 많이 있는데, 그래서 뭐 성탄절, 부활절, 뭐 고난주일 이렇게 많이 있는데, 제가 간감히 생각해 보니까 재림을 기리고 또 재림을 우리가 나누는 날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우리가 일상에서나 그리고 또 이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재림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분이 오늘날에는 좀 많이 약해지지 않았나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오늘날에 우리의 신앙 자체가 희미해지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이제 금요 모임 때도 종종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문명의 수준, 그리고 많은 이제 자원들을 생각해 보면 역사상 가장 풍족한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풍족하게 먹고 또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화두가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먹을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좀 적게 먹을까, 어떻게 하면 살을 뺄까, 이게 이제 화두가 됐잖아요. 근데 사실 인류 역사상 그게 이제 사람들의 관심사가 된 거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원래는 항상 먹고 살 일에 쫓겨가지고 어떻게 하면 먹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거 많이 먹을까, 이게 관심사였는데 오늘날엔 그게 너무 과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줄일까, 이 고민을 이제 하고 있는 시대인 거죠. 뿐만 아니죠. 우리가 누리는 이 문명의 아주 발전된 기술들,
이 이익 유익들을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큰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핸드폰 하나로도 수많은 정보에 접속할 수 있고 바로바로 접속할 수가 있죠. 또 어떻습니까?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즐길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아주 잊어버릴 정도로, 그래서 스트레스를 덜 정도로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는 컨텐츠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고, 또 우리는 그런 이 컨텐츠들에 이 바로바로 접속할 수 있는, 우리 시간과 어떤 공간에 상관없이 바로바로 접속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놀라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에 우리는 이 결핍이나 이 부족함을 그다지 크게 느끼지 않고 살아가면서 큰 어떤 불편이나 이런 결핍이 없는 거죠. 이런 때에 반드시 이 신앙은 희미해지기 마련인데요. 성경에서도 보면은 가장 이 재산이 풍부할 때, 그리고 문명이 발달했을 때 오히려 인간이 더 타락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가운데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들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오늘날 이제 제가 신앙이 희미해진다라고 말하는 게 어떤 말이냐니까,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없어도 마치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착각, 그리고 그런 어떤 은근한 마음을 서서히 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가 먹고 사는데 크게 사실 지장이 없는 것 같아 보이고, 실제로도 교회를 다니거나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하나님을 믿거나 그러지 않거나 사는 수준에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이죠. 게다가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만한 아주 다양하고, 그리고 정말 그 풍부한 즐거움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더라도 어떤 생각을 하냐니까, 일상에서 굳이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 그냥 하나님이 주일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때는 같이 하시는데 일상에 굳이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 없어도 사는데 지장이 없다, 이런 말을 노골적으로 하진 않지만은 이런 종류의 생각과 어떤 그 마음들이 서서히 우리에게 스며드는 시기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결핍이 없어지고 우리의 풍요로움을 누리는 이 시대에 모든 신학의 영역이 희미해지지만 가장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영역, 이 주제가 뭐냐니까 바로 재림에 대한 신앙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살기가 어렵고 교회가 또 특별히 핍박받고 있을 때 가장 붙드는 게 뭐냐면 주님 다시 오십시오인 거예요. 주님 오늘 빨리 오십시오. 제발 오늘 오십시오. 속히 오십시오. 이러한 고백이 이 교회의 어려운 시기마다 항상 있어 왔고,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신앙으로 교회를 지켜왔던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앞에 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때가 고3이었던 것 같아요. 고3 때 수능이 앞두고 있는데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만하고 풍족할 때에는 이상하게 우리 마음이 간사해서 이런 일에 관심을 갖지 않는 거죠. 지금 풍족하고 살기 좋으니까 내심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주님 오시는 일에 그렇게 관심이 없는 거죠. 주님이 뭐 오시면 오시지만은 그렇게 굳이 빨리 오시지 않아도 괜찮다, 이런 이제 마음들이 은연중에 우리가 갖게 되는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리는 시대가 풍요롭고 또 어떤 이제 편리하고 결핍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오늘날에 가장 희생되고 있는 신앙의 영역이 바로 이 재림의 영역인 거죠. 사실 많은 분들이 주님 와달라고, 주님 속히 와달라고, 우리 특히 한국에서는 잘 그런 고백들을 많이 안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역으로 좀 생각해 볼 때, 오늘날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 종말에 대해서 주님의 다시 오심,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생각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우리가 일부러 힘써서 기도하는 일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큰 유익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재림이라는 신앙 자체가, 이 믿음 자체가 원래 우리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 오늘날 놓치고 있는 이 부분을 다시 바로잡고 더 자주 생각하고 말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일인 것이죠. 또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재림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는 이유 중에는 이 종말에 대한 오해도 많은 것 같아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면은 어떤 이미지들이 우리가 떠오릅니까? 이 세계가 이제 끝난다, 세상이 이제 심판받는다, 이런 이미지들을 우리가 많이 떠올리니까 이 재림하면은 연관지어서 이제 종말이 떠오르는데, 종말하면은 이제 또 우리가 생각나는 게 이런 어떤 이 종말과 관련해서 어떤 사이비나 이단들의 이야기들, 그리고 또 이제 그것까지 아니더라도 이상한 이미지들이 많은 거예요. 특히 이제 요한계시록이 좀 한몫하기도 하는데, 이 종말이라고 하면은 세계 각처에서 이제 재난이 일어나고, 또 아주 우리가 경험하기 어려운,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 두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때라고 자꾸 이제 생각이 드니까 자꾸 이 종말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되고 이 공포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종말에 뭐 환란이 있고 심판이 있다고 하니까 나도 거기에 휩쓸려서 삶이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말에 대해서 공포감이나 좀 뭡니까, 굉장히 두려운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와 연관해서 재림에 대해서도 생각하기가 싫은 거죠. 그런 분들도 교회 안에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분들은 종말과 관련해서 음모론을 신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죠. 이 세상에서는 아주 고대 때부터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비밀단체들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이 비밀단체들이 어떻게든 세상을 휘어잡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무의식 속에서, 우리의 어떤 이 일상에서 우리를 조종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저는 이제 잘 모르는데 하나의 큰 세계관이 되어가지고 여기에 사로잡히면 아주 일상을 살지 못할 정도로 많이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되도록이면 이런 이야기들은 관심을 안 가지면 좋겠는데, 최근에도 보니까 어떤 이제 이 약간 이제 이단성이 짙은 선교단체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지금 이렇게 이 코로나 이것도 어떤 그런 비밀단체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계략이냐니까 백신을 맞게 하려고, 백신을 우리 몸에 투입해서 그걸로 우리를 조종하게 하려는, 그래서 노예 삼으려 하는 그런 이제 비밀단체들의 이제 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밀단체 수장 중에 한 명이 저기 빌 게이츠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백신 맞지 말아야 된다라고 그런 얘기를 막 하고 다닌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참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런 분들은 그런 거야.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까 이 악의 세력들이 더 기승을 부려서 우리를 휘어잡기 위해서 더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그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뭐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어디 뭐 백신 맞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백신 맞으라고 하면은 저는 그때 바로 맞으려고, 오히려 이제 반대로. 그런 이제 어떤 음모론과 같은 이야기들이 이 종말과 관련해서 자리 잡고 있으니까 일반적인 사람이 종말에 대해서 생각하기가 싫은 거예요. 맨날 이런 것 좀 알아보려고 하면은 이런 겁주는 이야기들, 이런 어떤 흥미 위주의 음모론과 같은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이 자꾸 우리를 괴롭히고, 또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낯설고 힘들기 때문에 아주 여기에 관심을 갖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확실히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명심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주님의 다시 오시는 일, 아니 다시 오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주님의 오시는 일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처음 오셨을 때, 처음 우리와 같이 되셔서 이 세상에 인간으로 나셨을 때 그 일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주님이 왜 인간의 모습으로 나셨고 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같이 사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 이 땅에 처음 오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 하늘의 복과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이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처음 오셔서, 주님이 초림하셔서 하신 일들의 유익과 복을 우리가 지금 충만하게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 재림도 생각해 볼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 그래서 세상에 뭐 이렇게 지진과 기근과 온갖 재난이 있다. 뭐 전염병이 있다. 이런 말들이 있지만 그거 이전에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가장 큰 목적이 뭐냐니까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거야.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은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날입니다. 주께서 초림하셔서 이루시고 성취하셨던 그 구원의 은혜를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완성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다시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요, 지금보다 누리는 복에 더 큰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또 되새겨야 하는 거, 자주 또 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주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주님 빨리 와달라고 외쳤던 곳이에요. 주님 곧 오십시오. 주님 속히 오십시오. 지체하지 마십시오. 이 기도를 맨날 했던 거예요. 만약에 주님 오시는 일이 어떤 공포와 심판과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그게 전부라면은 어떻게 우리가 매일 교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주님 다시 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오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신앙의 전통은 주님 속히 와달라고 기도했고 그 매주마다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주님은 꼭 오십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게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은 이 몇 가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오시는,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몇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11절 말씀, 12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날은요, 우리에게 복이 되는 날인데 왜 우리에게 복이 되냐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공의를 완성하시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11절, 12절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갚으신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형태를 갚으시냐니까 악을 벌한 사람, 여기서 보니까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들, 그 사람들의 그 행위대로 그대로 심판하시는 날이라는 거죠. 또 반대로 어떻습니까? 반대로 의인, 선을 행한 자, 주님은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줄 상이 있다. 그래서 의인에게는 상으로 갚으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을 벌하고 의인에게 상 주시는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공의를 바로 세우시는 날, 우리 뭐 일상에서 쓰는 언어로 바꿔서 말하면 정의가 실현되는 날, 하나님께서 정의를 올바로 바로잡고 실현하는 날이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라는 거죠.
이 공의가 완성되는 일이 우리가 소망할 바고 기쁜 소식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는요 이 완성되지 않은 공의 때문에 이 완전하지 못한 정의 때문에 원통한 일을 겪을 때가 많기 때문인 거예요. 어떤 거냐니까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이런 거죠. 의인은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흥하는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선하게 살아가는데도 이상하게 고난이 있고 또 세상에 핍박을 당하고 악인의 핍박을 당하는데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못 살게 굴고 또 저 아주 극악무도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우리 뭐 이제 천벌이라고 하잖아요. 천벌받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살고 나중에 이제 죽기 직전에 어떤 벌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웬걸요 평안하게 죽는 거예요. 그런 걸 볼 때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이제 원통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어떻게 왜 이렇게 세상이 불공평하냐는 거야.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 악을 행하고 어떻게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끼치면서까지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끝까지 저렇게 잘 사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살아가냐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이런 일들이 너무 정도를 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이거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어떤 세상의 모습이지만 이런 일들이 너무 이렇게 선을 넘고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이 악한 자를 벌하고 선한 자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 법질서를 세우시고 국가의 권위를 주셨다라고 우리가 그동안 나누었죠. 이 국가에 대해서 배울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세상이 너무 이렇게 타락하지 않도록 장치를 두신 게 뭐냐면 국가의 권위를 두시고 법을 집행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법이 목적으로 하는 게 뭐예요? 악을 벌하고 이 의인을 보호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이 법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긴 하지만 그래도 불완전한 모습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결국에 또 죄인이기 때문에 이 완전하지가 않은 거죠. 여러분 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고 질서지만은 사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보면은 사실 이 법의 적용과 법 질서가 때로는 너무 불합리하고 때로는 너무 불공평하던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율법을 세우실 때 이 법을 적용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일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냐면 가난한 자의 송사를 무시하고 이 부한 자에게 너그러운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인간 사회에서는 있는 일이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는 법 적용이 공평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죄로 물든 죄의 영향 아래에 있는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때로 보면은 이런 정의가 이 법 질서도 어그러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법이 적용되는 양상이 너무 다른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는 오히려 엄격하게 적용되는데 부한 자에게는 오히려 너그럽게. 그래서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말할 정도로 그 정도로 뭐 심한 상황도 있을 정도로 법의 적용이 이렇게 불공평하고 또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 땅의 정의가 참 서 있기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공평한 세상, 정의로운 세상 이런 거를 이제 많이 원하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살면서 세상은 끝까지 공평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법을 집행하는 그 사람도 결국에는 본질적으로 죄인이고 때로는 국가의 권위도 주님의 뜻에 불순종하여서 그 자신의 권위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하는 바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다시 오시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의 정의를 바로 세우시고 바로 잡을 거라는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긍정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악인인데도 어떻게든 법의 이 법망을 피해야지고 처벌받지 않고 호의호식하고 잘 사는 사람들 항상 있을 거예요. 항상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상황과 그런 세상을 보면서 이 세상을 경멸하지 않고 어떤 환멸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니까, 우리가 믿는 바가 뭐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주님은 반드시 그 사람들을 벌하시고 그 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받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요, 의인도 부활하지만 죄인도 부활해요. 응? 죄인도 부활해요. 근데 죄인도 왜 부활하냐니까,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지은 죄에 응당한 벌을 받기 위해서 죄인도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죄인이 아주 평화롭게 살다가 죽었다고 해도 우리는 실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시 부활할 거예요, 그 사람. 다시 부활해서 그가 지은 죄의 죄값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다 계산하고 계세요. 그 죄의 형벌을 그 악인은 다 받을 거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죄인들, 이 악인들, 특히 이 악인들을 벌하심으로써 이 땅의 이 공의를 바로 세우시는 것이죠. 이것은, 이렇게 정의를 바로 세우시고 공의를 바로 세우시는 일은 우리 교회 차원에서도 볼 때 이 교회에 특별히 주시는 복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 계시록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 악인에 대한 심판을 요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니까 바로 교회예요. 우리 계시록 5장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앞으로 조금만 넘기면 되겠죠? 아, 5장 10절 말씀이 아니네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계시록 5장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교회가 이 하나님께 요청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 땅에 거하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을 언제까지 놔두실 거냐는 거야. 그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마음대로 살고 우리를 욕보이고 우리에게 피를 흘리게 한다.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거를 언제까지 놔두실 거냐는 거예요. 주님, 갚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곳이 바로 어디냐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가 이런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인들은 교회를 핍박하고 적대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 살면서 반드시 박해를 겸하여 받는 것이죠. 그럴 때 이 교회가 보복을 하지 않지만, 우리가 이제 말씀에서 배웠잖아요. 우리는 보복하지 않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죠. 그런데 이 교회가 그래서 자주 어떤 상황을 보게 되냐니까, 의인이 핍박을 받고 악인이 번성하는 현실들을 교회는 이제 자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는 또 보복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고 있냐니까, 주님, 저 일들을 반드시 갚아주십시오 하고 주님께 공의를 구하고 주님의 정의가 실현되기를 기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 이 세상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 뭐 지진이나 기근이나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왜 일어나냐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악인들을 언제까지 냅두실 겁니까?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 주일에 뭐 교회 못 가게 일시키는 저 사람들 언제까지 놔두실 겁니까? 언제까지 이런 거를 그냥 보고만 계실 겁니까? 우리의 신앙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 언제까지 가만 놔두실 겁니까? 이 교회가 맨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하면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전 세계적인 기근이 있다, 재난이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 재난과 기근 아래서 살아가게 될 것 같다, 이런 어떤 막연한 두려움이 있죠. 그런데 사실은,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대부분의 심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하는 거냐면, 이 땅에 거하는 자들, 이 악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이런 심판을 악인들에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심판들은 대부분 교회를 향한 심판이 아니라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이 악인을 향한 주님의 심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이 영역이 뭐냐면, 주님은 악인을 심판하시고 교회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주님이 교회를 보호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신다라는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요한계시록은 교회가 핍박당하는 시기에 쓰여졌어요. 그래서 교회가 핍박당할 때 교회를 위로하기 위해서, 교회를 위로하고 교회가 믿음을 지키도록 돕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이 쓴 편지가 이 요한계시록이죠. 근데 그 쓴 편지 내용이 앞으로 하나님이 전 세계를 심판하셔서 너희도 힘들 거야, 이런 내용이면 말이 안 되죠. 맥락이 안 맞죠.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거야. 이 악하고 이 정의를 어그러뜨리고 우상 숭배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이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거야. 근데 우리 교회를 보호하실 거야. 이 내용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인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과 심판은 항상 이 모습, 이 구도로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사례가 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살 때 노예 생활하면서 고통스러웠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야.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근데 이제 도와주세요 하면서 또 어떤 기도도 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저렇게 못 살게 괴롭히는 이 감독관들 어떻게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나를 좀 구해주시고 저 사람 좀 벌해주세요. 근데 이제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한 일이 뭐예요? 주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하시고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시죠. 그래서 이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이 있는데, 그 10가지 재앙의 어떤 재앙들은 이스라엘 땅에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나님이 흑암을 보내셔서 해를 비추지 않으시는데, 애굽 땅에서는 흑암인데 이스라엘 땅만 빛이 비추시게 하시고, 이스라엘 땅에서만 우박이 안 내리게 하시고 애굽 땅에만 우박이 내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는데, 그 일의 최고의 절정은 뭡니까? 바로 유월절의 이 재앙이죠. 유월절 때 하나님은 애굽에서 태어난 이집트에서 태어난 장자, 처음 난 것, 모든 것들을 죽이십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이 문설주의 피를 바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이시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보호하시는 게 바로 구원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있을 심판은 모두 어떤 성격이냐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어그러뜨리는 악의 세력을 향한 심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행하실 그 심판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두려워했냐니까,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 주님을 조롱하는 사람,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두려워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오시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가 못 살게 하는 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심판하러 오시는 게 아니라 교회에 복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상 주기 위해서 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제 누가 상을 받냐니까 이 7절에 보시면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하는 거냐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왜 복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사람들에게 상 주고 그 사람들에게 더 복을 더하실 거기 때문에 주님은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 곧 교회가 상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일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서 기대하고 고대하고 소망하는 바가 뭐냐니까 주님 빨리 오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기대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원동력이고 우리 소망의 근거인 것이죠. 주님은 여러분 교회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주님은 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어요. 바꿔 말하면 주님은 우리가 누리는 이 교회를 완성시키셔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뒤에 저거 좀 끌까요? 찬바람이 나오는데. 주님은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상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상의 큰 영역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셨고 또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미리 누리도록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우리가 누리는 이 교회를 완성시키셔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오셔서 완성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지금 누리는 교회의 좋은 복락을 가장 완전하고 완성된 형태로 누리는 세상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교회의 삶을 얘기하실 때 그리고 가르치실 때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의 통치 아래서 순종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또 우리 각자의 은사로 열심히 섬기는 세상을 교회를 통해서 누리기를 원하셨죠. 우리도 지금 교회로 살면서 그 완성될 세상의 모습을 조금씩 보는 거예요. 교회의 지체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또 교회의 지체와 교제하면서 그 기쁨을 누리고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과 또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게 다 뭐냐니까 우리가 미래에 하나님이 완성될 세상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조금씩 이 땅에서 누리는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실 상의 모습이 어떤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상을 주실지 우리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죠. 주님은 우리가 지금 교회로 살면서 누리는 좋은 모습들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뭐 간혹가다 좀 마음 상하고 상처받는 일도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게 없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좋은 모습들이 극대화되고 완성된 형태로 나타나는 세상을 우리 교회를 완전한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로서 살아가는 삶이 모두 어떤 거냐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상으로 주실 세상에 이 미리 보는 연습이요. 그리고 뭐 데모 버전이고 또 이 예고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렇게 뭐 가끔은 아니고 자주 또 교회 사람들 만나고 교제하면 즐겁고 재밌잖아요. 어제도 재밌었잖아요. 그죠?
어제 뭐 불편한 것도 좀 있었지만 그런 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건 그런 건 없어지고 불편한 거는 이제 없어지는 거. 좀 이제 약간 좀 이렇게 그런 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누렸던 즐거움들이 있잖아요. 맛있는 거 먹고 또 교제를 나누고 또 얘기하면서 또 재밌게 누리고 또 웃으면서 또 이렇게 삶을 나누고 그런 이제 아주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꿔 말하면 행복이라고 부르고 그런 모습들이 사실 우리가 그런 걸 누리기 위해서 또 열심히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그 형태가 가장 완전한 형태로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지금 현실은 우리도 미성숙하고 또 보니까 이렇게 뭐 많은 세상의 여건들도 미성숙해요. 그런데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누렸던 최고의 그 복이 충만하게 나타나고 완성된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야. 그때에는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미성숙함이나 죄도 다 정복돼서 온데간데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엄밀히 보면은 부족한 모습도 있고 또 이제 좀 나한테 거치는 모습도 좀 있죠. 근데 또 객관적으로 보면은 그 사람도 은사가 있고 아주 선한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주실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니까 그 사람의 장점이 아주 극대화되고 이 단점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죠. 나도 내 성격도 내 인격도 내 죄가 정복되고 나도 아주 선한 모습으로 거듭나고 그런 인간과 그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는 세상이 앞으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라는 거죠.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상의 가장 큰 부분은 무엇이냐면 주님은 주님 그 자체를 상으로 주세요.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가 뭐냐면 나는 너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 가장 크게 누리는 복, 가장 크게 받는 상이 뭐냐니까 주님 그 자체를 상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주님을 더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더 듣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직접 보면서 예배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믿음이 약해지거나 흔들리는 일들이 전혀 없을 거예요. 주님을 눈앞에서 보고 주님의 얼굴과 그 영광을 실감하는데 그 피부로 느끼면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흔들릴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누리고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감격해하면서 그 도움과 그 보호하심 아래서 주께서 주시는 복락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주께서 다스리시고 주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주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삶의 국면을 더 실감나게 더 완벽한 형태로 누리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뭐냐니까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오시고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도록 돕는 굳건한 토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 살아가야 돼요.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다른 것들 이 세상에서 변하는 것들 우리 주님 복음서 말씀에 하늘에 쌓아두고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땅에 쌓아둘 만한 것들을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변하잖아요. 조미 들고 동록이 쓸어서 변하잖아요. 도둑이 들어서 사라지잖아요. 여러분 변하는 걸 의지하지 마세요. 이렇게 집값 변하잖아요. 언제 떨어질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런 거 의지하고 살면은 나중에 얼마나 허무하겠냐는 거야. 내가 좀 이렇게 은행 잔고가 좀 있으니까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 복음서 말씀을 보세요. 아주 어리석은 자의 모습인 거예요. 언제 없어질지 누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신 게 반드시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냐니까
너가 결국에 죽을 건데 어떻게 하냐는 거야. 너가 결국에 사망할 건데 어떻게 하냐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런 헛된 것들에 다 헛되다고 말할 수는 없죠.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만 그래도 그렇게 변하고 그렇게 보증이 되지 않는 것들을 의지할 때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그 지옥의 증상이 있다고 했어요. 바로 허무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허무함. 그 내가 관심을 쏟고 애정을 쏟았고 내가 의지했던 그 어떤 대상이 사라지고 가치가 사그러질 때 우리 가운데 허무함, 이 세상에 대한 경멸이 찾아오는 거야. 그게 뭐냐니까 지옥의 모습이라고 했죠. 지옥은 아마도 헛된 소망이 가득한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희망 고문이라고 하죠. 이것만 있으면 내 삶이 복될 거야, 이런 곳이 가득한 곳이에요. 근데 지옥은 어떤 곳이냐니까 나중에 이게 불사르는 모습을 보는 거야. 불로 다 사라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죠. 내가 의지하고 내가 내 정력을 다 쏟았던 그것이 흔적도 없이 재와 같이 사라지는 그 현실을 보는 것이 바로 지옥의 모습이고, 그 지옥의 전조 증상으로서 우리는 그 허무함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의지할 만한 거는 유일하게 이 주님의 약속인 것이죠.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라는 이 약속만이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소망의 토대인 것이, 변하지 않는 주님의 약속, 주님이 반드시 주시겠다고 하신 이 약속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요,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줍니다. 이 소망이 우리가 살아갈 때 큰 유익을 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에서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충만하게 줍니다. 우리는 보통 제가 이제 앞에 공의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공의의 문제가 우리의 일상과 크게 상관이 없다고 여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자주 어떤 모습을 보게 되냐면, 정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무의식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서서히 쌓이는 그런 세상에 대한 경멸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우리가 시니컬해지고 우리가 냉소적으로 점점 변해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냥 은혜 없이 그런 자연적으로 나이를 먹을 때 점점 냉소적으로 변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세상의 그 모진 풍파를 다 경험하면서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고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은혜가 없을 때 우리 인격은 점점 더 그렇게 냉소적이고 시니컬하고 그런 어떤 세상을 경멸하는 쪽으로 발전되기가 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사실 세상에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자주 실망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뉴스를 볼 때 어떤 흉악범죄가 처벌받지 않는 모습을 볼 때 우리 다 분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분노하잖아요. 그게 내가 겪은 일이 아니더라도 어떤 이렇게 흉악한 사람이 처벌받지 않고 뭐 이렇게 법에서 형벌을 받았는데 이렇게 좀 조금 받아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도 아주 분노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극악무도한 사람이 감옥에 2년밖에 있지 않냐, 7년밖에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분노하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 마음속에 그런 세상을 향한 그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을 향한 그런 경멸이 자꾸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불공정하다고 느낄 때 자꾸 이제 그런 마음들이 쌓이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도 보면 어떻습니까? 이 정의에 대한 관심, 이 공정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관심을 자꾸 사람들이 어떻게 표출하냐니까 분노로 표출해요. 보면은 왜 그러냐면 불공평한데 내가 자꾸 불이익을 겪고 저 사람만 이익을 겪는 게 너무 싫은 거죠. 그러면서 분노하게 되고, 근데 이제 같이 따라오는 게 뭐예요? 세상을 향한 경멸. 그래가지고 이 냉소적인 태도 같이 이렇게 따라오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 이상으로 이 세상에서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그래서 아무리 소시민이라 할지라도 불공평한 세상에 대해서 이 원통함이 있어요. 그런데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 세상의 이 불공평함,
이 부정의함 때문에 큰 피해를 겪는 분들도 우리 가운데, 우리 사회의 이웃들에게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요, 원통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정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힘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법이 너무나 자주 힘 있는 사람에게는 관대하고 약한 사람에게는 가혹한 거예요. 은행도 부자에게는 관대한데 가난한 사람에게는 가혹해요. 제가 보니까 부자는 돈을 안 갚아도 은행이 뭐라고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난한 사람은 돈을 안 갚으면은 아주 그 피까지 빼먹잖아요. 권력자들의 이 흉악한 범죄는 너무나 쉽게 넘어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면서 이 세상에 참 정의가 무너져 있구나, 이 현실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도 이 정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원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올해죠, 21년에 수많은 사람을 학살한 그 전두환 씨가 죽었는데 그 죄값이, 그 사과도 안 하고 죽었잖아요. 근데 그 죄값이 어떻게 그걸로 끝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을 못 살게 굽고,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지금까지 망쳐왔고, 수많은 사람을 실제로 죽였는데 그 사람 한 명 그렇게 이렇게 죽는 거 가지고 어떻게 그 죄값이 그대로 끝나냐는 거야. 너무 원통하지 않습니까? 근데 또 그 사람이 사과를 안 하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5.18 광주 민주화 항쟁 때 죽었는데 우리 사회에 아직도 그 일을 폄훼하고 조롱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어떻게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살아갑니까?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죽고 수많은 사람이 지금도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지금도 뭐 이렇게 그런 사람들 조롱하고 이렇게 비웃는 이런 현실들, 이런 거 볼 때 우리는 이 땅에 정의가 진짜 없다, 무너져 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죠.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최근에도 세월호 사건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아직도 진상조사가 되지 않았어요. 아직도 진상조사가 되지 않고 관련자들이 처벌받은 사람이 너무 적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 피해자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떻게 제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원통함을 가지고 이 정의가 바로잡히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날에도 피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일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항상 이런 일 가운데 역사적으로 노출돼 왔어요. 이 교회가 핍박을 받아온 시기는 대표적으로 정의가 바로 서 있지 않은 이 시기인 거죠. 이런 일들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은 얼마나 이 세상이 밉겠습니까? 얼마나 이 세상이 참 불의한 세상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기가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직접적으로 겪은 일들은 아니지만은 뉴스를 볼 때, 그런 일들을 볼 때마다 너무 화가 나고, 이 경멸이 그 아주 인격 깊숙이 침투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제가 기도하는 게 뭐냐니까, 항상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주님 빨리 와달라고 저는 기도해요. 어떻게 이런 일을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주님 빨리 와주십시오. 빨리 오셔서 이 일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이 일의 원통함을 풀어주시고 저 악인들이 반드시 처벌받도록 해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래도 이 세상을 긍정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셔야 됩니다. 다시 오셔야 돼요. 공의를 바로 세우고 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 반드시 벌하셔야 돼요. 저 악한 사람들 저렇게 그렇게 평온하게 죽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은 반드시 갚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대로 그 공의를 실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정직히 세상을 보면은 세상은 불공평해요. 그거 가지고 화내지 마시고, 화낼 필요가 없어요. 원래 불공평한데 왜 공평하지 않냐고 화냅니까? 원래 불공평한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고 아직도 세상에 사단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힘 있는 자, 돈 있는 자가 더 큰 이익을 얻고 가난한 자, 약한 자들이 불이익을 얻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고 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세상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고 살아가지만 우리 교회는 이런 세상을 살면서 여전히 긍정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주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불의를 바로 잡으실 거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화내지 마시고 바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님 다시 와요. 빨리 오세요. 주님 빨리 오십시오. 빨리 오셔서 이 일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세상으로 바라보고 우리는 긍정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원통함을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상 주신다라는 믿음은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우리가 지금 접하는 힘겨움과 고난들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묵상할 때마다 기억하게 되는 거는 우리의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거야. 뭐냐면 우리의 마지막은 주와 함께 복을 누리는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끝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나중이 어떻게 될 거를 이미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이 주님 다시 오셔서 주께서 주시는 충만한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을 아는데 그 중간중간에 있는 어려움들, 고난들이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마치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망할 것 같다, 내 인생이 끝났다라고 여길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끝이 주님과 행복하게 사는 건데 결국에 우리 끝은 해피엔딩인데 중간중간에 좀 이렇게 위기가 있고 좀 이렇게 고난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너무 그렇게 내 인생 끝난 것처럼 내 인생이 이렇게 저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엔딩이 뭔지를 알고 있어요. 엔딩이 뭔지를 아는데 중간에 뭐 이렇게 조금 어려운 일 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감정이입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뭐 영화 두 번째 보는 영화 보면서 막 이렇게 가슴 졸이면서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왜 그래요? 어차피 그 주인공 나중에 살 거 아는데 이렇게 막 이렇게 위기를 겪을 때 우리가 막 가슴 졸이면서 보지 않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어차피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을 아는데 우리가 고난을 겪는다고 해서 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물론 이제 힘든 건 힘든 거지만 그거 가지고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우리는 없는 것이죠.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앞으로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의 결국은, 우리의 끝은 어쨌든 해피엔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자주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고 주님 다시 오십시오, 주님 속히 오십시오라는 기도를 우리는 자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도 우리 성도가 어려울 때, 교회가 어려울 때 위로하는 방식이 뭐냐면 괜찮아, 주님 이제 곧 오실 거야 라고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 말씀도 그런 목적으로 쓰여진 편지예요. 교회가 핍박받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괜찮아, 좀만 버텨, 주님 이제 곧 오실 거야 라고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이 편지인 거죠. 여러분, 고단한 하루를 보낸 뒤에 또 힘겨운 고난을 만난 뒤에 이런 말을 반복해 보세요. 괜찮아, 주님 곧 오실 거야, 주님 이제 곧 오실 거야. 여러분,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들을 마주대할 때마다 이 말을 반복하세요. 주님이 곧 오신다,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우리의 고난을 담담하게 이겨내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재림에 대한 믿음은 우리가 지혜롭게 살도록 돕는 지혜를 줍니다. 우리의 심판주이고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가장 지혜로운 삶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두 가지 삶이 나오죠.
11절을 보시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계속 더럽게 살아가고 반면에 어떻습니까? 의로운 자는 계속 의롭게 살고 거룩한 자는 계속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다시 오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뭐냐니까 오늘 말씀의 7절 말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청중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서 사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요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꼼수를 짜내고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 옳으냐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으면 그렇게 살아가도 나름 지혜롭게 사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고 가장 내 인생을 효과적으로, 가장 내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사는 삶인 것이죠. 왜 그러냐니까 주님께서 상 주시고 복 주시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곧 오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상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주님의 말씀 단순하게 이 세상의 어떤 복잡한 현상들 이렇게 재테크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주님의 말씀이 주님이 하라는 거, 주님이 충성하라는 말씀, 그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고 우리가 가장 큰 이익을 누리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곧 오십니다. 우리의 삶은 영원하지 않아요. 오래 살 것처럼 살지 말고 주님이 곧 오신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경험하는 어려움도 영원하지 않고 지금 누리는 흥미와 재미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찰나의 감정과 흥미와 재미에 집착하면서 살다가는 큰 허무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에 오직 하늘에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만이 영원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에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우리는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탄을 맞이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은혜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주님은 공의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에 복 주시기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약속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유일한 위로고 가장 강력한 토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주 우리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신다라고 말하면서 살아갑시다. 이제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요. 다시 주님 오신다는 소망을 세우면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가져야 할 합당한 마음과 태도로 새해를 맞이합시다. 버릴 것은 버리고 집중해야 하는 일에 더 집중하는 22년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교회로서 같이 간구하면서 살아야 될 것은 22년에 주님이 꼭 다시 오셔서 주님이 곧 오셔서 우리에게 큰 복 주시기를 우리가 같이 함께 소망하면서 간구하면서 같이 함께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들은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합시다.